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힘을 누가 주시느냐?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로 위로자. 그 위로자는 보혜사다. 같은 말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목자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위로라는 말, 목자라는 말, 그리고 새 힘을 어떤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앙망하면 준다. 앙망하시면 준다. 앙망하는 것은 아이가 어미의 젖을 무는 그런 모습이다. 그게 직선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사실 새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소망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새라는 말은 바로 새로 지어서 주시는, 새로 만들어서 주시는, 새로 창조해서 주시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 동사 세 개가 계속 나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내 힘줄을 끊을 때 그 둔부에서 그 허벅지로 내려오는 그 중심적인 힘을 쓰는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이 새 힘줄을 주시고 그래서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12지파로 가나안 땅에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애양간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데 이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사슴은 너무 내려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됩니다. 너무 올라가도 타서 죽고 너무 내려와도 또 습격을 당하고 그래서 적당한 높이로 다니면서 사슴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봐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어떻게 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이 새로운 힘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까? 높은 곳에. 우리가 밑에 다니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높이 다니면 안 돼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죄악의 세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딱 맞추셔서 우리의 높이 어떻게 우리가 그 새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역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이 새 일은 새로운 창조요. 재창조요. 이 새 일은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새 일을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거듭남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달리 말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바로 새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 일에 대한 43장 19절의 말씀의 예언이 있기 전에
이미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 새 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이미 된 일로 선포합니다. 그게 선지서입니다. 우리 사람은 뭐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잘해야 뭐 내가 확신한다 이 정도지만 선지서는 아예 된 일로 선포해 버립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이요. 또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주님을 쫓던 문도들은 제자들은 각국의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더라.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더라. 새 일은 오늘 이 새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새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것을 선포했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예루살렘의 성을 휘감으니까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세례받는 자가, 말씀을 받고 세례받는 자가 3천을 더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어 세례받는 자가, 구원을 얻은 자가 장정만, 남자만 5천을 더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는 혈통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대가 아니라 믿음의 계대로, 믿음의 족보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십자가를, 이 주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의 주가 되게 하시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메시아가 되시는 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값으로 너희들은 사셨다. 그래서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하여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영이 내려오시고, 그리하여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메시아 오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왕같이 오실 줄 알았어요. 높은 보좌에 희한한 희양찬란한 면류관을 쏘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언된, 이사야 예언된 말씀은 그게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가 이렇게 왜 자주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를 제가 전하느냐.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초대교회 설교는 바로 신약시대 새 일의 핵심이에요. 그래 성령을 받고 전하는 것인데 그게 새 일의 핵심이에요. 새 일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는 극악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정의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의는 뭡니까?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정인들입니다. 구원 안 받으면 일 못합니다.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멘하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은혜다 찬송하게 하시고 새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무엇이든 구하여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성령의 친히 강구하심으로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아굴 골짜기에 있든지 무슨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디 성중에 갇혀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새 일인 것입니다. 이 새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 새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한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뭡니까? 그 아기가 낳고 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보존할 것인데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새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떻게 이루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영원한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참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해요. 우리는 뭐 한다면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자신에도 했지만 저는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맨날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내가 이 종이 한 장이라도 되나? 내 어떤 두께가 이 하나라도 되나? 내 영적 두께가 이거 하나라도 되냐?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두께는 그냥 마이너스 두께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같아요. 그러나 적시적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크게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새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요. 위로자가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새 힘을 주시는 일이요. 이 일은 이미 예언된 7장 14절 9장 6절 7절 이미 먼저 예언한 큰 일은 먼저 예언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 아이가 기묘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가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타낸다는 것은 다 이루신다는 것이고,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꼭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편지는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쭉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새 일은 성취요, 완성입니다. 이전의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을 폐했다면 구약이 다 새 일과 무관할 것이지만, 새 일은 이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약속, 계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새 일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는, 다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일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새 일이 이전 일과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머물면서 옛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월절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홍해 건너는 사건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가 좋다, 메추라기가 좋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머물러서 기억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 물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강야의 물, 이삭의 물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성취된 그 가운데 구약의 반석의 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길이 갈라지고 요단에 물이 서고, 그것을 그 시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슨 강에 가서, 남한강에서 북한강에 가서 뭐 기도하면 물이 갈라지는가 보자.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머물러. 그거 왜 해요? 그거를. 십자가가 시온의 대로요, 십자가가 홍해길이요, 십자가가 요단에 멈춰진 물이요. 십자가에서 바라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에 머물러서 이전 거 바라보지 말아요. 너무 구약만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너무. 조금 요새설교가 구약에 그냥 동화 전하듯이 하는 그런 말씀이 그냥 성도들이 소설책 읽듯이 하는 그런 성도 신앙생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그러니까 그냥 구약에 무슨 이야기 그게 아니죠. 구약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을 우리가 기억하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바라보라. 칠칠절, 장막절, 수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기억하지 마라 해놓고 46장 9절에 가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을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침이다. 다 완성해서 마쳤다. 로마서 10장 4절.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같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성경 그냥 읽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자. 저도 책 쓰면서 성경을 안 읽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또 이제 쭉 다 이제 말라기까지 또 쭉 읽었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신약의 갈라디아서부터 또 읽거든요. 박윤서 주석 성경이라는 거가 또 그 한번 또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약시대 백성이에요. 신약시대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신약시대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되 오늘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옛날의 구약의 말씀을 기억은 하되 이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말씀 가운데 약속된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그렇게 봐야 시편도 보이고 창세기도 보이고 그렇게 봐야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뭐 12선지서, 소선지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이신 같이 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요 정말 항상 우리가 저번에 그랬죠. 예수 안에서 나는 사업한다. 예수 안에서 선택됐고 예수 안에서 자녀됐고 예수 안에서 상속자 됐고 예수 안에서 나는 공부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설거지한다. 뭘 하더라도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누구시니까? 19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 새 일은 어떤 일이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미 된 일로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일어나.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고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창조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19절에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누가 강야에 길을 내겠어요? 강야 가보세요. 길 나겠는가? 전부 모래밖에 없는데 모래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금방 걸어가도 없어지는데 내가 금방 걸어가도 없어요. 흔적이. 강야예요. 그런데 뭐요? 강야의 길을 사막에 무슨 강을 내겠어요? 사막에 가보면 뭐라 그럴까요? 쑥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와디라 그러잖아요. 와디. 우기 때만 비가 한번 슬쩍 흘러가고 그나마 그것도 덜 사막인데 그 부분이지 사막에 무슨 강을 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새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막의 강입니다. 십자가가 강야의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임하면 죽었던 게 살아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돋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됩니다.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새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타조도 존경한다, 이 말은 사실상 새 창조는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는 전 우주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종말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자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새 일은 마지막 일이고 유일한 일이고 완성된 일이고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막막할 때 있습니다. 뭘 해놓으면 금방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물에 길을 내는 거나 사막에 길을 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에 누가 길을 냅니까? 물을 쳐봤자 또 묻고 또 묻고. 간혹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거는 애만 써도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내 소망조차, 그래서 소망이 끊기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망이 끊기고, 그리고 수렁에 빠지고, 그냥 몸이 빠지는 거야. 그냥 속도감이라도 있지. 우리 영혼이 팍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강을 내시는, 생수의 강을 찾아요. 사막의 강을 내시고 강야의 길을 내시고. 20절에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계속 이 표현이 나와요. 강야의 길.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보세요. 바다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간혹은 하나님이 장마를 내버려요. 홍수를 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다 하잖아요. 그때 길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갖 소란 가운데서도 큰 물 가운데, 큰 물이란 말은 장마, 홍수를 뜻해요. 홍수.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안 오고 길을 갈 때만 길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 길은 도둑놈들도 기다리고 강도들도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아예 홍수를 내버려서 먼저 도둑 강도 다 없애버리고 그 홍수 가운데 쫙 길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홍수 가운데 길을 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그거 아니에요. 온갖 흑암을 십자가에 다 모아서, 제6시부터 온갖 흑암을 다 모아서 이제는 어둠이 이겼다 할 때에 어둠을 다 깨버리잖아요. 십자가로. 어둠을 다 깨버리죠. 계속 이 말씀이요. 16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다 가운데 길을, 바다에 누가 길을 내겠어요. 바다는 커녕 우리 그냥 집에 대야에 길 한번 내보세요. 물길 낼 수 있는가?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길 낼 수 있는가? 하루 종일 내보세요. 되는가? 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세요. 큰 홍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창수가 임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우리에게 지름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지름길을 내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또 영적 생활을 할 때나 이런 창수가 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석,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죽었다 망했다면 그때 딱 붙들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시려고 저러시는 거예요. 지름길을 내세요. 제가 어제 이 16절의 말씀에 한참 붙들렸어요.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고. 세상에서는 홍수가 지면 다 길이 없어지고, 홍수가 지면 뭐 언제나 어떻게 가냐, 뭐 언제 길이 막혔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홍수 큰 물을 통하여 길을 내시고, 오늘 말씀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19절에 또 20절에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일이 바로 새 일이다. 이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게 선지사들이 말하는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될 일이지만, 앞으로 700년, 800년 후에 될 일이지만 미리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미리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늘이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강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길입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새 일은 십자가의 일,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온갖 수모, 수치, 뺨때림, 침뱉음, 찢음, 맞음, 온갖 목마름, 그거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신 것입니다. 큰 홍수를 당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길을 내신 것입니다. 태풍에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풍에 눈이란 게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창수 가운데서, 그 소란 가운데서, 그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이요, 바다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온의 대로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전에도 한번 제가 이태원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군데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이걸 첫 번째 종의 노래다. 여기에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8절, 바로 예수는 종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 이게 이사야 49장 1절 8절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서 8절, 이거는 제3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8절. 그가 등을 맡기고는 뭐야? 등에 채찍을 맞았다는 거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3의 종의 노래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제4의 종의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담당하며 범죄자를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이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제4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4가지에서 뭡니까? 바로 오늘 새 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 양으로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종으로 보내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세일이요 큰일입니다. 세일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 내가 나타낼 것이라. 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게 답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사실 이것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이란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했어, 너를 위해서 했어, 너를 위해서 했어, 그러면 되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새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전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송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새 일입니다. 십자가가 큰 일입니다. 십자가가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셈입니다. 십자가가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방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십자가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의 그늘이고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입니다. 십자가에서 큰 일이, 새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생수의 강이고, 십자가가 기쁨의 근원이고, 십자가가 소망의 다시입니다. 십자가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지기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새 찬송을 이렇게 우리가 한 절씩 부르고자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찬송이 너무 많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선진들은 십자가를 많이 찬양했구나. 십자가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고통을 가져갑니다. 십자가가 큰 일을 이루는 새 일을 이루는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긍휼함과 같이 합니다. 큰 은혜 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같이 합시다. 큰 고통, 큰 은혜를 받아서 큰 고통 사라져.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학 산수라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저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여리고를 창 화살 하나 없이 무너뜨리시는 새 힘줄을 주시는 새 생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 말씀같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같이 합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바라볼 왕자, 바랄 망자,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일로, 큰 일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고통 사라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찬송했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적인 눈이 뜨고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큰 일을 이루셔서 다 이루셔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힘으로 새 백성으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샘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길이 강약길 사막길이라도 아버지여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 아버지여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